오늘 말씀 제목은 준비하고 기다리면입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면. 왜 그러냐면 끝마치는 날이지만 끝마침에 대해서 마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글을 읽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인생은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거예요. 팔자라고도 하죠. 이 인생은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많은 사람 실패는 1년에도 서너 번씩 실패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루에도 한 번씩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큰 실패는 회복 불가능할 만큼 큰 실패를 말하는 걸 거예요. 그런 것일지라도 실패했다고 팔자나 운명이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언제 인생이 끝나느냐? 포기를 해야 인생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본문에는 포도원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품꾼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말씀이 있죠. 근데 이 품꾼들을 불러 모으는 말씀 중에 보면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때때마다 사람들을 불러서 드렸는데 한 데나리온씩 그러니까 1품삯은 동일하게 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 영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또는 우리 30이 넘어서 50이 다 돼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구원은 한 티켓만 받습니다. 저처럼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구원 티켓이 서너 개가 있어서 남는 거 영화표 나눠주듯이 이렇게 나눠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구원은 하나만 받습니다. 새벽 5시에 왔든 아니면 오후 5시에 왔든 1시간을 일했든 아니면 하루 종일을 일했든 한 데나리온씩 구원은 하나씩만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그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 또 인내하는 것, 참는 것 그렇게 하면 어떤 열매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순간까지 준비하고 기다린다면 믿음의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품꾼 비유의 말씀입니다. 먼저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을 한번 살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장터는요 인력시장을 말합니다. 인력시장에 있는데 거기서 놀고 있다고 해서 윷놀이를 한다든지 화투를 친다든지 자기네끼리 뭐 가위바위보를 한다든지 꼬부줄 놀이를 한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걸까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 불러줄 사람, 나를 일꾼으로 채용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직 일을 안 하는 상태니까 뭐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놀고 있다고 말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논다는 얘기는 청년을 즐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기 직전에 있는 상태를 기다리는 상태를 놀고 있다고 표현했을 뿐이지 우리가 말하듯이 뭐 가위바위보를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뭐 이런 놀이를 하고 있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람들 방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새벽부터 아내가 싸준 도시락 하나 들고 오늘 하루 일하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려고? 일을 기대하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6시는 12시를 말합니다. 1시는 우리가 말하는 시는 1시, 2시, 24시인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시는 2시간을 1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5시에 하면 10시를 말하는 거예요. 9시에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시에 하면은 오후 3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시와 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했다. 3시에도 12시에도 늦은 시간까지 도시락 싸들고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인력시장에 왔는데 아마 저같이 이렇게 좀 힘께나 쓰게 생긴
떡쇠, 마당쇠 이런 사람은 새벽 5시에 다 붙들려 가서 다 일하러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 집사람처럼 모수아 엄마처럼 좀 아주 이렇게 뭐랄까 말라깽이 그 멸우치 같이 생긴 이런 사람들은요 안 뽑힐 거예요. 데리고 가봤자 뭐 일꾼 줘서 일싹 줘서 같이 일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못 뽑혀간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할 주인이 데려가지 않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놀고 이 성경 표현대로라면 아직 그곳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추울 때라면 달달달 떨면서 나를 불러갈 사람을 기다리는데 놀라운 건요. 저 같으면 9시쯤까지 기다렸는데 아침 9시까지 기다렸는데 보통 7시면 다 일꾼 다 데려가니까 9시쯤 되면 아 오늘은 땡 쳤네 그리고 저 집에 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막걸리 집에 가든지 뭐 친구들하고 어디 가든지 이랬을 텐데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혹시 2시간짜리 일이라도 반나절 일이라도 있을까? 어디 가면 뭐 비닐하우스 한번 덮어주는 뭐 한 2시간짜리 이것만이라도 없을까? 그 기대감 가지고 오후 3시까지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들. 아마 여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인력 시장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여기 남은 사람들은 성경에 표현되진 않았겠지만 현실 감각을 가지고 살펴보면 열의 9은 다 집에 갔을 거예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직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한나절 일이라도 좀 없을까? 아니 누구네 집 하수구 고치는 거 수도꼭지 고치는 거라도 하나라도 좀 없을까? 단돈 몇천 원 벌 일들이라도 있다면 내 여기서 기다리겠다. 네, 참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10명 중에 1명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일자리가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도 기다리는 아침 7시에 불려가지 않았으니까 내 인생 끝난 거 아닐까? 오늘은 종쳤어 실패했어 그렇게 포기하고 나면 포기한 사람은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근데 새벽 5시에 나와서 내게는 일거리가 주어지지 않아 오후 3시까지 기다렸는데 이때까지도 안 됐지만 오후 3시에 감사하게도 포도원 주인이 우리 집에 가서 일하자 불려갔으면 이 인생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회복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이에 뭘 해볼만 하겠어? 이제 다 끝났는데 뭐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 짓지 뭐. 이젠 집에 가야지. 이제 끝났어 포기해. 그렇게 포기하는 그 순간에 정말로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무리 내 삶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은 인생입니다. 스포츠 경기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세광고 출신이라 야구 경기를 안 보고 싶어도 참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야구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야구 경기가 하면 관심이 갑니다. 근데 야구의 용어 중에 이게 있습니다.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정말 이런 일들이 뭐 황금 사자기 대회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정말로 있어요. 9회가 끝나는 때거든요. 모든 경기가 끝나는 때예요. 그래 3번 죽으면 끝납니다. 근데 9회 말 투아웃 이제 한 명만 더 죽으면 끝나는데요. 이때 역전승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가 진짜 드라마틱한 게임이 됩니다. 예. 또 축구에도 보면은요 다 끝나고 나면 연장전 뭐 2분 3분 주는 거 있죠. 그거를 인저리 타임이라고 해요. 인저리 타임. 이때 골이 들어가면 야 이게 뭐 그죠? 뭐 세상이 난리 다 뒤집어집니다. 이게 월드컵 경기다 하면 이건 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반드시 들어가는 게 10경기 중에 2-3경기를 꼭 이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농구에도 부저 이렇게 북 하고 누르면 끝나잖아요. 부저 비터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부저 누르면 그 후의 타임이라는 뜻이에요. 부저 비터 그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뭔 뜻이냐면요 0, 1 탁 던졌는데 북 올렸어요. 공은 손에서 떠났어요. 떠나기 전에 떠나고 나서 북 하고 올렸어요. 부저가 올렸어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 그 가는 시간이 뭐 길어야 1, 2초예요.
근데 그 경기에 몰두하고 승부에 몰두한 사람은요, 이 1, 2초가 10분, 20분 가는 것처럼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게 쭉 날라서 골문하고 탕 하고 부딪히게 동그랗잖아요. 바스켓이 동그라요. 이렇게 골문이 동그라요. 바스켓이라 해요. 바켓처럼 생겼어요. 원래 옛날에 바켓을 이렇게 놓고 한 게 바켓을 일본 말이고 바스켓이에요. 바켓을 이렇게 했던. 근데 거기 가서 한번 퉁 하고 공이 떠올랐다가 한번 그 뒤에 또 벽이 있잖아요. 거기 한번 퉁 부딪혔다가 다시 골문에 퉁 하고 쏙 들어가면은요 자지러집니다. 그 부저 비터칸 그거 골로 인정합니다. 그때 승부가 바뀌고 역전승이 되면요 이게 난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다 뒤집어지면 이야 하고 난리가 납니다. 또 진 상대편에서는요 일어나서 이러고 있다 다 주저앉아 버려요. 이게 부저 비터 타임입니다. 근데 인생에도 이런 역전이 가능해요. 다 끝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이제 끝났어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역전승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이런 인생의 부저 비터 타임을 일으킨 사람들, 9회 말 투아웃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한 사람, 70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100세의 인생을 다시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다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고요. 좌절과 실패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생을 역전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다 끝나가는데 이루어진 게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한 해가 다 2018년도 내 나이 이제 60이 넘었는데 70이 넘었는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고 내 산 게 뭔가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새로 시작했습니다. 70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80에 새로 시작한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내 나이 지금까지 내 인생 다 실패하고 끝났고 이제 돌아볼 것 없다 싶지만 앞으로도 노력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지 않을까 싶지만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인저리 타임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 더 역전을 일으키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합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11시는 오후 5시를 말합니다. 우리도 불과 15년 전만 해도요. 새벽 6시부터 일해서 저녁 6시 돼야 이렇게 일꾼들을 돌려보냈어요. 지금은 8시 돼서 나와서 5시 되면 다 보내드리죠. 우리 예전에는 안 그랬던 거 아시죠? 예전에는 새벽 6시에 나와서 6시까지 일을 해줘야 3만 원 일당 받거나 5만 원 일당 받았어요. 지금은 8시에 나와서 5시에도 7만 원 일당 받거나 8만 원 일당을 받습니다. 세상 좋아졌죠. 포크레인도요. 옛날에는 아침 일찍 새벽같이 와서 저녁 해줘야 돌려보냈는데 요즘은 9시쯤 와서 5시 되면 딱 접고 가버려요. 더 일시키려면 돈도 줘야 돼요. 6시에 일 끝나는데 5시가 돼도 아직 혹시 누구네 집 수도꼭지라도 고치는 거 있을까? 형광등이라도 갈아주는 몇천 원짜리 일거리라도 있을까? 쓰레기 치우는 것도 안 될까? 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 돌고 있는 사람,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직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에게 인저리 타임이 주어졌어요. 그 사람이 9회 말 투아웃이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일거리가 주어진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해서 하루 종일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여기 있었는데 일은 안 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노동 중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걸 인정해 준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에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비록 내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성공한 시간 안에 이것이 들어있는 내 삶이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준비하고 있는 이 기간까지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일하고 있었어. 이 사람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한된 나눔이에요. 이건 이렇게 불쌍히 여기거나 또는 아이고 그냥 거지 하나 적선하자 이런 뜻으로 한된 나눔을 준 게 아니라고 봐요. 이 주인이 볼 때, 야, 저 사람 참 성실하다. 남들은 집에 가서 그냥 발 씻고 잘 텐데, 다 포기하고 돌아갔을 텐데, 일거리 하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여기서 기다렸다는 것은 이 기다리는 과정이 그에게는 일인 거나 마찬가지인 걸 인정해 준 거야. 아, 이 사람 하루 종일 여기서 이 일 하나를 위해서 여기 있었다. 그럼 이 사람 아침 새벽 5시에 나와서 여기 지금 이러고 떨고 있는 이 시간도 일한 거로 내가 쳐주자. 그 정당한 감동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런 감동. 하나님이 우리가 30평생 아니 10년 20년 동안 일을 하다가 그것이 결과를 못 보고 실패를 계속 거듭하고 여기까지 왔어도 난 지금까지는 실패고 요거까지만 성공이겠지, 내 인생은 요것만큼만 있겠지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전체를 다 인정해 주시는 감동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기다림이라는 것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탕자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 동구박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저 같으면 집에 하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야, 니들 나가서 내 둘째 아들 놈 좀 붙잡아와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아들을 끝까지 그의 인격을 인정해주고 방탕하지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은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지금의 고난이나 환난이나 낙심할 만한 일들, 절망한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끝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내려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지금 이게 헛된 시간이 아닌 거예요. 아침 새벽 5시부터 저녁 5시까지 혹은 3시까지 12시까지 일거리를 못 찾아서 못 받아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 이게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내 몫을 누릴 때가 오겠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 기다려야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열처녀의 비유를 봐도 그렇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5처녀는 슬기롭다고 말하는데 슬기로운 이유가 있어요.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면서 기다린 사람들이죠. 미련한 5처녀는 기다리질 못했어요. 기다리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주님 온다, 신랑 온다 소리가 나니까 그때 준비하려고 하고 그때 뭘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언제 무슨 일이 내 인생에 역전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 기회가 올 때 그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붙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린다 그 말은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준비한다 그 말은 된다는 믿음을 전제하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동질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기다린다 그 말은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보 당신 성공할 줄 믿어 그 말은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나가 기다릴게 그 말은 믿고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 일이 될 줄.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준비가 안 돼서는 안 돼요. 10처녀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 준비했다는 거죠. 최선을 다합니다. 7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오후 5시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이들은 집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를 비우지 않았어요. 누군가 나를 일꾼으로 쓰기 위해 왔다가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나를 못 만나면 내가 일을 못 얻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아침 5시부터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거리 하나를 위해서 한나절의 일거리 아니 1시간의 일거리라도 좋으니까 오늘 일하고 싶다. 일해야 된다. 기다린 그 사람들 만난 거예요. 제 일할 시간이 채 1시간 6시에 끝난다고 하면 1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왜 1시간도 남지 않은 이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가면 가서 장갑 껴야지, 전지가이 들어야지, 홈이 들어야지, 신발 바꿔 신어야지, 작업복 갈아입고 이러다 보면 30분 나가고 그러다 보면 종치면서 옷 벗어 장갑 갖다 놔고 이러면 들어가서 10분도 일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새벽 5시부터 이 저녁 5시까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그는 일한 거로 주인은 인정해 준 거야. 이 사람 이 사람은 일할 사람이구나. 오늘만 일할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 내일은 꼭 불러봐야겠지. 그렇다면 이 사람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말고 내일도 우리 집에 와서 일하게 하려면 오늘 와서 우리 집에서 일거리를 하고 있으라 그래. 당신 내일도 우리 집에 와. 당신 성실한 사람이구만. 당신 믿을 만한 사람이야. 당신 우리 집에서 일하면 농땡이 부릴 사람이 아니고 성실한 사람이야.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처량해 보여서가 아니에요. 동정심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된 사람이다. 감동하는 거예요. 얘도 어른들도 말하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뭔 뜻이에요? 스스로 돕는다는 말은요,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빈둥빈둥거리는 사람에게 도움이 오는 건 아니, 우리 조상들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기다리는 과정 거쳐야 반드시 원하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은 돕는다. 해석해보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은 기적을, 인절의 타임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2018년도는 물론 다 끝났어요. 그렇다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종친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또 내 나이가 이랬으니까 끝났겠지 뭐 역시 포기하지 맙시다. 내가 꿈꾸고 있는 것,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최선을 다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 나이가 60이든 80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기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